큰 꿈을 가지십시오. 꿈꾸던 꿈을 계속 꾸고 큰 꿈을 갖길 예수 믿도록 축원합니다. 소소하고 작고 소박하지만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름답죠? 그런데 그 작은 꿈들을 이루어주는 것이 뭘까요? 큰 꿈이 작은 꿈을 이루어줍니다. 누군가는 큰 꿈을 꾸고 큰 꿈을 이룬 사람에 의해서 많은 소소하고 작지만 소박한 꿈들이 이루어지고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큰 꿈, 출애굽이라는 꿈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장정만 60만 3,550명, 남녀노소 합치면 300만 명이 그들이 갖고 있는 꿈을 이뤄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큰 꿈을 갖기를 예수 믿도록 축원합니다. 꿈이 축소되지 않아야 돼요. 세월이 들어가면 육체가 늙습니다. 피부에 주름도 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이가 들어갔다고, 세월이 지나갔다고 여러분 사람이 늙는 거 아닙니다. 꿈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영혼이 늙어가고 영혼의 주름이 지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꿈으로 영원히 나날이 소생하며 나날이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길 예수 믿도록 축원합니다. 큰 꿈을 꾸라. 꿈꾸던 꿈을 계속 꾸라. 큰 꿈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큰 저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많은 세월을 거쳐 드디어 이스라엘이 원하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여요. 맞은편에 온 겁니다. 한 걸음만 더 디디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다 왔습니다. 그들이 모압 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모압의 평지는 푸른 초장으로 되어 있고 살만한 곳입니다. 근데 한 걸음 눈으로 보면은 드디어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는, 목전에 보이는 곳에 왔어요. 여러분, 뭐죠? 출애굽의 결과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결과, 약속의 땅이 보이는 그 목전의 땅에서 그 한 걸음 남겨놓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앞길을 가로막는 저항이 생기는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 모압의 왕은 발락 왕입니다. 발락 왕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출애굽의 결과를 손에 얻으려는 이스라엘을 방해 공작을 하며 그들과 전쟁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저주부터 하자. 저주부터 하면 그들이 묶일 것이다. 그때 치면 된다. 발락 왕은 영적인 작전을 먼저 쓰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죠? 거짓 선지자, 사설, 복술, 주문을 쓰는 발람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사술자를 돈을 주고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참 오늘 복잡해요. 왕의 이름은 발락 왕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누구예요? 발람이에요. 그래서 발락하고 발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날 위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발락 왕의 사주를 받고 발람이 저주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가 뭘까요? 물어라. 이스라엘 백성을 콱 물어라. 누가 물죠? 뱀이 무는 겁니다. 물면 어떻게 돼요? 독이 퍼져나갑니다. 불화살보다 더 무서운 독화살이 확 박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독화살을 얘기할게요. 너 어디 잘 되나 보자. 네가 잘 되면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너 천벌을 받을 것이다. 너 결국 그렇게 사단날 것이다. 그냥 살아. 네 집안이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고 너도 그런데 뭘 그렇게 네가 자꾸 뭘 이렇게 꿈틀꿈틀 때 그냥 운명에 맡기고 팔자려냐고 꾹 참고 살아. 여러분, 이 저주의 얘기예요. 네가 그렇게 다른 종교 믿다가 예수님께가 너 신과 신이 부닥쳐서 너 절단 날 거다. 네가 있는 재물 다 뺏어갈 거다. 그러니까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믿는 척하고 전부 다 이렇게 제사 드리고 다 하다가 나 없어지면 그제서 해라. 이렇게 얘기해서 개종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왜냐하면 저주에서부터 시작돼요. 이 모든 저주가 오늘 뿌리채 뽑혀 밖으로 내던지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독화살, 이 불뱀에게 딱 물리면요, 여러분 저주가 느물느물 퍼져요. 어떤 현상이 생겨요? 무서워요. 두 번째, 무기력해져요. 독이 퍼져서. 세 번째, 무릎이 팍 하고 꺾여버리게 됩니다. 다시는 못 일어나요. 이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치리라. 이것이 발락 왕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큰 꿈을 갖고 인생 출애굽이 시작됐어요.
많은 여정을 거쳐서 드디어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동안 해왔던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리라. 여러분, 출애굽의 결과가 있듯이 기도의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축복이 있는데 결과가 나타난다. 결과가 손에 쥔다. 인생은 노력한 만큼 결과만큼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힘든 거죠. 근데 영적인 세계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행한 모든, 주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은 결과가 있다. 그 결과가 나타나리라. 이 결과가 나타난 것을 가장 잘하는 것이 원수마귀예요. 원수마귀는 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가로막고 괴방을 놓고 심지어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상황이에요. 대개 이런 저항이 올 때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합의점을 돌출할 때다고 얘기해요. 윈윈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얘기해요. 여러분, 인간 세상 사는 동안에 비즈니스라고 모든 관계를 하는데 합의라는 건 참 좋은 것입니다. 소송으로 안 가고 합의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윈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합의가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블레셋과 합의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원수로 얘기한 모압과 암몬 보고 합의하라 그랬어요? 그런 적 없어요. 우리는 마귀 원수와 합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주님이 승리하셨듯이 승리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자, 오늘 결론부터 얘기해요. 이제 발락 왕이 발람 거짓 선지자를 시켜서 사술과 복술과 주문을 걸어서 이스라엘을 저항을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저주를 하는 순간이에요. 이거 어떤 결과일까요? 오늘 결론은 하나님이 막으신다. 인간이 어떤 것을 잘하고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서 이 모든 것이 갑자기 역전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막으신다. 오른손 주먹 쥐고 하나님이 막으신다 3번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막으신다. 옆 사람에게 축복해줘요.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첫 번째 저주의 시도가 나옵니다. 이제 드디어 발람이 자기 자가용 시동을 겁니다. 당나귀에다 안장을 치고 길을 떠납니다. 왜? 저주하러 이제 길을 떠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겨요. 갑자기 당나귀가 딱 스톱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왜 안 가? 자동차 시동이 꺼진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발람이 화가 나고 채찍을 갖고 3번이나 쫙 가자 하고 하는데 당나귀가 끔찍도 안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려고 막 날리시니까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기는데 당나귀가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 때려? 발람이 깜짝 놀라서 이게 말을 하네? 네가 안 가니까 때리지. 이 까막 누나, 이 주인 까막 누나, 이 무식한 놈아, 너 지금 눈에 안 보이지? 내 눈에는 보여. 바로 길 맞은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산 너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 길을 가로막고 있고 그의 손을 보니 칼을 빼들고 있어. 만약 내가 여기서 꼼짝 안 해서 그렇지 한 발만 더 갔으면 너 모가지가 달랑나서 죽었을 거야, 이 까막 누나. 그러니 깜짝 놀라서 갑자기 발람의 눈이 확 열어집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 앞을 가로막았는데 그 사자가 여호와의 칼을 들고 있어요. 자기가 죽을 판이었어요. 당나귀 때문에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첫 번째 시도는 어떻게 돼요? 당나귀가 말을 하면서 끝나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인생은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을 가진 존재가 대화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끼리 대화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데 발람은 누구 수준으로 툭 떨어졌어요? 짐승하고 대화하는 수준으로 딱 떨어졌어요. 당나귀 수준으로 딱 떨어져서 당나귀하고 말을 나누는 그 수준으로 데려갔어요. 하나님이 당나귀를 시켜서 발람을 정신을 팍 차리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돌들의 입을 열어 찬양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저주를 주께서 미리 제거하시기 위해서 당나귀 입을 열어서 그냥 끝내버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막으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절대로 손 못 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손대면 죽는다. 나 건드리면 죽는다. 이것이 나의 믿음이에요. 나 건드리면 하나님이 손대신다. 해봐요. 나 건드리면 하나님이 손대신다. 시작.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울타리, 세상의 백, 세상의 은행 통장 잔고, 세상의 아카데믹 커리어, 세상에서 준 어떤 라이센스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사는 것입니다. 나 건드리면 죽는다. 할렐루야. 아무도 나를 저주할 수 없다. 마귀, 원수 마귀, 너 나 건드리면 죽는다. 발라왕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자기가 시도한 저주가 물거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발람을, 거짓 선지자 발람을 또 이상한 데로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데리고 갈까요? 산당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해보실래요? 산당. 우리는 선앙당이 있고, 여러분 이런 어떤 그런 산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산당에 가서 저주해라. 중요한 것은 그러고 빌고 빌었던 제사 지점, 그리고 거기서 뭔가 어떤 잡신에게 예배, 이렇게 뭐 어떤 그런 재행위를 했던 그런 곳 있죠. 그런 것을 영적 요충지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저주를 하라고 한 겁니다. 영적으로 센 곳이에요. 그것이 산당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에 가면 산당이 있습니다.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어요. 아데미 여신을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뭐가 돼요? 여러분, 다이아나가 되는 것이에요. 아데미 여신의 신전. 여러분, 고린도 가면 비너스 신전이 있습니다. 비너스 신전. 여러분, 또 우리 아테네에 가면 여러분 아폴로 신전이 있어요. 거기선 신탁을 받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많이 낳고 풍요롭기를 원하면 에베소에 가야 됩니다. 다이아나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거기서 제사를 하면은, 구슬하면은 뭐가 되냐면 애도 많이 낳는다는 것이에요. 음란하고 무역이 성행하려면 고린도 가서 비너스 신전에서 빌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합판 풀고 객고를 풀고 남자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신탁을 받기를 원해요.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짓기를 원해. 그래서 신에게서 이름을 받기를 원하고, 뭐 중에게서 무당을 갈 거고, 뭐 무당에서 이름 받기를 원하는 것이, 뭐 충문 하나 써갖고 그거 부적 하나 갖고 오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아테네 가서 아폴로 신전을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신탁을 받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올해 이 장사가 좋을지 이 장사가 좋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될 때, 올해 날씨가 덥겠습니까? 겨울에 추울까요? 뭐 이래서 아이템이 달라지잖아요. 그걸 원하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아폴로 신전 가야 돼요. 그래서 아테네 가서 그걸 신탁을 받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에도 그런 신전이 있습니다. 로마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판테온 신전이 있어요. 동그란 데 있는데 거기가 유물이라고 막 다르지만 거기는 뭐예요? 잡신들이 있어요. 온갖 세상의 신들을 다 둘러놨어요. 인간 중에서도 괜찮은 녀석은 하나 다른 거래요. 그게 뭐예요? 로마는 다신교이기 때문에 아무나 얻어 걸려라. 누구에게 빌든지 아무나 내게 축복 주면 된다고 생각해서 판테온 신전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북경에 가면은 여러분 산당이 있습니다. 북경에는 여러분 베이징 가면 자금성 보느라 그러지만 북경의 신전 산당은 어딨냐면, 서울에는 남산이 있죠. 북경에는 뭐 있어요? 경산이 있어요. 경산공원 맨 꼭대기에 가면은 여러분 거기 정자를 지어놓고 그 안에 불상이 있어요. 그 불상 문을 딱 열어보면 그 큰 불상이 누굴 보고 있냐면 자금성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천자가 있는 자금성을 딱 내려다보면서 그 산당에서 그런 것이 기운이 까지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러시아 가기 전에 항상 여러분 베이징을 경유하게 되면 우리 선교팀을 데리고 그 경산공원 가서 말 안 하고 속으로 기도하면서 막 그 땅 밟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것이 산당의 저주를 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야지 그 땅이 풀려서 예수 믿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국에도 여러분 그런 산당이 있었던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장충단 아세요? 장충단이 뭐예요? 왜 장충동이지 장충단이에요? 단이 있었던 곳이에요. 거기에 뭐야? 신사예요. 신사 자리.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일본 그 가미카제도 그렇고 일본인들이 억울하게 많이 죽었잖아요. 그들이 전쟁을 하다 죽었으니까 자기들 편에서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서 위패를 모셔놓고 거기다가 제사 드리고 거기다가 살아있는 일본의 천황에게 제사하고 절하게 만든 것이에요. 그것이 신사 참배가 되는 것이에요. 왜 장충단에 안개가 많이 껴? 귀신이 많으니까 안개가 많이 끼지. 그래서 장충단 공원이에요. 그것이 다 갈아엎어진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산당으로 발람을 데리고 갑니다. 산당, 영적으로 센 곳에 가서 이스라엘 12지파, 야곱의 12지파와 이스라엘을 저주하자. 왜냐하면 저들이 이제 약속의 땅, 출애굽의 결과를 보게 되리니 이것을 막자고 하는 것이에요. 이 경향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문, 내 기업, 내 인생에 있는 산당이 뿌리채 뽑혀 밖으로 쏟아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너희는 제사도 안 해? 예수 믿지만 제사는 뭐 민족의 명절이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게 된 거냐? 넌 애비도 없느냐? 내 눈에 흙들어가지는 안 된다.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뽑혀져 나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산당, 바알의 산당, 가장 센 곳이에요. 그곳에서 발람이 딱 앉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이제 폼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서 저주하는 것이에요. 돈도 받았겠다, 저주할 마음도 있겠다. 센 곳에 왔으니까 엄청난 저주를 뿜어내려고 저 야곱의 12지파 이스라엘을 내가 바알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저주를 해야 되는데 저주가 안 나가. 그리고 오히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장면이 민수기 23장 11절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 같이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저주하려다가 나온 말이 축복이다. 하나님은 이 모든 악을 변하여 뒤집어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결국 이런 모든 저주가 물거품 돼 버립니다. 두 번째 시도. 다른 곳으로 가자. 위치가 잘못됐다. 다른 곳으로 가자. 민수기 23장 11절을 보면 13절을 보면 여러분 다른 곳으로 위치를 이동해서 저주를 시도합니다. 다 같이 시작. 발락이 가로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달리 볼 곳으로 가자. 산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위치를 바꿔보자. 어디로 볼까? 끝을 보자. 끝을 보자. 이 말 무슨 말이냐면 한번 들춰볼래? 한번 조사해보자. 저 인생 한번 털어보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거 있을까? 한번 뒤집어보자. 뭐가 나와도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까보자라는 얘기예요. 이거 얘기 들으면 굉장히 무서워요. 멘탈을 확 공격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상대방이 막 물고 늘어지다가 나중에 저주를 막 독을 뿜어냅니다. 이제 보니까 그에 비해 그 아들이네. 그 집안 피가 그렇지. 그렇지. 그 형도 그랬으니까 저 딸이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아유 우리 모르고 복 들어온 줄 알고 막 하고 있는데 비당 모르다 배 골랐네. 아이고 가난해서 아니야 저 공부 못해서. 그 집의 교육을 보니까 그때 딱 알아봤어야 돼. 내가 몰랐지. 아이고 그 집에서 배워온 게 그거냐? 그냥 막 뿜어대는 것이에요. 막 뿜어대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손가정의 자녀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결혼할 때쯤 되면 마음이 두렵습니다.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혹시 나도 실패할까 봐. 그래서 그런 경우 어떻게 돼요? 결혼 생활이 실패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해요. 이런 마음이 스트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조심하는 겁니다. 나쁩니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친 압박감으로 와요. 지나친 압박감으로 와요. 이 압박감이 뭐예요? 결혼 생활의 긴장감을 연속으로 하게 돼요. 여러분, 결혼 생활은 신혼 생활에서 한 6개월 동안 긴장하고 좀 이렇게 하지만 그 다음에 결혼 생활은 긴장하는 것이에요? 풀고 하는 것이에요? 결혼 안 하셨어요? 결혼 생활을 긴장하면서 해요? 풀고 해야 되죠. 편안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떻게 긴장하면서 압박감 속에서 결혼 생활하겠어요? 여러분 긴장하고 압박감 속에서 하면요 여러분 밥도 걸려요. 그리고 축구 선수가 축구를 해도 그렇게 긴장과 압박감이 있으면 골도 못 넣어요. 몸이 굳어버져 버렸고 어떤 순간에서 편안해야 되죠. 그러니 멘탈의 긴장감이 확 오는 것이에요. 멘탈의 긴장감이 확 오면 모든 잘못은 나에게서 생각돼요. 내 과거에서부터 왔다 생각돼요. 그래서 외로워져요. 외로워지면 낮과 밤이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모든 것을 그걸로 자기가 책임질는 나머지 여러분 계속 잠만 자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기가 싫고 TV하고 대화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기 싫으니까 거꾸로 생활하는 것이요. 이때쯤 돼서 다음 판으로 넘어가면 내면의 어린아이까지 나와요. 이게 중년의 여인의 이름이 영자예요. 자기 이름이 영자예요. 근데 지금 내가 중년이고 딸과 아들과 다 있는데 갑자기 12살 먹은 영자가 내 속에서 느물느물 내면의 어린아이가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울어요. 나오면서 항상 울어요. 너는 왜 맨날 우니? 자기가 대화하면은 나는 외로워.
자기 12살 때 외로움이 스물스물 밀려드는 거예요. 외롭다고 그래요. 모두 나를 버렸듯이 너도 버릴 거야. 그래서 지금 40 몇 살, 50 몇 살의 영자가 갑자기 12살 영자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돼버려요. 왜 그래요? 그냥 사무치고 그 과거에 확 묶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떤 의미에서 저주입니다. 이거 오늘 뿌리채 뽑아 밖으로 쏟아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발람이 이것에서 멘탈을 공격하고자 드디어 입을 열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민수기 23장 20절에 발람의 저주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되냐면 다 같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가 없도다. 저 인생을 한번 털어보자. 발람이 완전히 까맣게서 약점 잡고 파고 들어가서 상처를 건드리려고 하는 순간 약점을 잡고 상처, 그 레드 핫 버튼을 확 눌러서 상처를 다시 확 강하게, 불듯 강하게 그냥 용암 넘치듯 그렇게 인생을 뒤집으려고 하는 순간 발람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저주 대신 다시 축복이 나와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가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입니다. 이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그 누구도 그 어떤 복술과 사술과 주문과 세상 어떤 것으로도 원수 마귀는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축복을 돌이킬 수가 없도다. 하나님이 명하신 축복은 내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저항하고 막는 모든 더러운 마귀 역사는 하나님이 막으신다. 다 같이 하나님이 막으신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어떤 주문, 어떤 복술, 어떤 사술로도 하나님의 뜻은 취소시킬 수가 없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대충 이렇게 밀리면 없던 것으로 하자 그럽니다. 서로 1대1이다. 패가 똑같다. 누가 이기고 누가 지지도 않았다. 이쯤에서 그만두자. 소모전이니까 그만두자. 없던 것으로 하자 그래요. 여러분, 마귀가 지치고 마귀가 이렇게 패색이 같으면 없던 것으로 하자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승기를 잡았을 때 완전히 소멸시켜라. 악은 뿌리를 뽑아야 돼요. 할렐루야. 만약 여러분 때에서 거치지 않으면 여러분 아들, 여러분 손주에게까지 그대로 넘어가요. 여러분 때에서 아브라함이 끊은 것처럼 여러분이 끊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23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은 여기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에 대해서 잘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보면은 발람이 드디어 이스라엘을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 저주할래다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예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시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노래칠 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이다. 아멘. 모압 평지 푸른 초장에 이제 출애굽의 결과 드디어 한 발을 디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보니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저주가 안 나고 축복이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모든 것을 다 털어보건대 실은 너희들은 축복을 받을 자다. 왜?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셨다. 그래서 출애굽이 됐고 그 축복으로 인하여 출애굽의 결과를 얻게 되리라. 올해 기도의 결과를 얻게 되리라. 올해 기도의 결과를 얻게 되리라. 발람에게 모든 전략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힘센 들판의 들소와 같도다. 손대 집소가 아니에요. 외양간에 묶인 송아지가 아니에요. 말라기 4장에 나오는 들소예요. 들소. 집토끼가 아니라 말이에요. 산토끼란 말이에요. 아침 이슬 먹으며 푸른 초장을 껑충껑충 다니며 첫 이슬 먹은 풀을 뜯어 먹으며 더우면 냇가에서 목욕질을 하고 몸이 근질근질하면 그 천년 묵은 소나무에 등짝을 기대고 시큰 낮잠도 자며 이런 들소란 말이에요. 들소와 같도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이걸 뭐라 그래요? 콧불소라 그래요. 막 돌진하는 콧불소와 같도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후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합의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합의를 할 때는 하나님과의 화해가 있을지어다. 그러나 원수하고는 합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들소처럼 콧불소처럼 주의 말씀의 표대를 향하여 돌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돌이킬 자가 돌이킬 것이 어떤 사술과 복술과 주문으로 없도다. 없도다. 하나님이 막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시도가 이루어집니다. 높은 곳으로 가자. 위치가 잘못됐다. 바알의 신당이 아니다. 산당이 아니다. 높은 곳으로 가자. 높은 곳에 가면 뭐가 보여요? 다 보여요. 처음과 나중 12지파를 내려다볼 수 있어요. 거기서 저주를 독화살 쏘듯 쏟아붓자라는 것이에요. 산꼭대기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곳으로 가면 한눈에 들어오죠. 한눈에 내려다보면서 저주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높은 곳에서 밑으로 쏘는 것이니까 쉬워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는 항상 높은 곳을 점령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영적 고지를 점령하라. 시작. 왜냐하면 영권이라는 것은 낮은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영권은 옆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권은 높은 곳에서 나와요. 우리의 가장 높은 것이 어디예요? 인생이 다가갈 수 없고 마귀 원수가 다가갈 수 없는 그 높은 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가장 높은 것이다. 여기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의 종교는, 세상의 모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힘을 내어 한 발 더 해서 기어 올라가는 것이에요. 자기가 기어 올라가는 거야. 3부1배를 해야 돼. 3000배를 해야 돼. 이것도 안 되면 기와짝에는 이름이라도 써서 올려야 돼. 등이라도 하나씩 해야 돼. 아니면 물고기라도 잡아서 한강에서 뭐 이렇게 살려서 나눠주는 방생이라도 해야 돼. 아니면 푸닥거리를 해야 돼. 아니면 내가 못하면 무당시켜서 뭐 충문이라도 쓰고, 무당시켜서 무슨 부적이라도 써서 베개 밑에 집어넣고 속옷 속에 집어넣어야 돼. 그래야지만 무탈하고, 그래야지만 축복이 되고, 그래야지만 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을 쓰고 내가 정성을 쓰고 이도저도 없으면 뭘 해야 돼요? 여러분, 목욕 잘하고 새벽 2시에 저 빗자루 들고 마당 쓸고 정한수레도 떠놓고 비나이다 해야지. 뭐 태문이 열리고 결혼이 열리고 뭐 취업이 몰리고 뭐 그래요. 아이가 떨어진 건 다 모든 건 이것 때문이에요.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성을 들여야, 정성을 들인 만큼 나온다는 것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다. 속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뭐가 달라요? 믿는 자는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얻어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점령해 놓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해 놓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골고다 언덕에서 이미 영적 고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것이다. 내가 믿는 순간 그때부터 한 발 기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과 함께 골고다 십자가에 달렸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였음을 믿노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미 점령해 놓으신 영적 고지 골고다에서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시작하는 것이다. 시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평강도가 무슨 일을 했는데, 우평강도가 무슨 일을 했는데, 그러나 주님과 함께 시작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골고다는 가장 높은 곳의 영적 고지이다. 여러분, 세상의 정사, 권세,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악령들, 모든 더러운 것들, 이런 무시무시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겁내는 것. 하지만 모두 다 이 주님의, 하나님의 보좌 밑에 있는 것들이에요. 밑에 있는 것들에 두려워하는 은혜가, 두려워하면 안 돼요. 밑에 있는 것들에 놀라지만 은혜가 있을지어다.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니 천하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로다. 왜? 하나님이 막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질병, 우리는 이런 질병 저런 질병 얘기해요. 질병은 나타나요. 그러나 여러분, 실은 영적인 세계에서 주님은 이미 골고다에서 이 질병을, 나의 지긋지긋한 암을 점령해 놓으셨다. 나의 멘탈의 암을 주님은 이미 점령해 놓으셨다. 나의 상처를 주님은 이미 미리 점령해 놓으셨다. 나의 가난을 주님은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점령해 놓으셨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결과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미 십자가로 죄를 점령해 놓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골고다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 그러면 나는 믿기만 하면 되네요?
그래요, 맞아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이렇게 쉬워요? 쉬워요. 아니 뭐 내가 뭐 더 안 해야 돼요? 성도님, 복잡하면 이단이요. 하나님은 구원을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0절에 정말 인간이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그 기쁜 소식, 하늘의 소식을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쉽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 놓으셨는데 이걸 왜 복잡하게 만들어? 인간이 뭘 해야 돼?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마틴 루터처럼 로마에 있는 성요한교회, 그 산타스칼라 교회, 그 전부 다 그 교회, 전부 다 그 성요한교회 계단 23개의 교회들을 하나 올라가면서 회개하고 하나 올라가면서 회개하고 23계단 올라가서 회개해야지만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아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230만 개 계단 올라가면 더 좋은 천국에 가고 22개 계단에 올라가면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이런 얘기예요? 무슨 소리예요?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법이 없나니. 할렐루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는 이름이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믿기만 하라. 주님이 이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셨다.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민수기 24장 5절부터 9절에 이 결론이 나와요. 여러분 다 같이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군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을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너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네가 움츠리고 있는 것이 수사자와 같고 네가 쥐고 있는 것이 암사자와 같도다. 누가 감히 너에게 덤비겠느냐? 내게 명한 축복을 돌이킬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은 뭐예요? 널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널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막으신다. 하나님은 막으신다. 아니 발람이 또 저주하려고 다시 한번 엄두를 내서 저주하려고 하는데 저주의 말이 안 나오고 축복에 나온 말이 이 말이에요.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것입니다. 모든 세 번째 저주까지 물거품이 됐어요. 그러자 발락이 드디어 결론을 칩니다. 민수기 24장 10절에 그의 결론이 나와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결론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너의 결론이 되라. 너의 결론이 되라. 영혼아 깨어라. 다 같이 발락이 발람에게 하여 손뼉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하미를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아멘. 발람 돈 줬잖아. 산당에도 데리고 가고 금은 뱀을 다 주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들의 약점 들처까지 다 줬잖아. 가장 상처 약점까지 다 알려줬으니 그것만 파고 들어서 저주만 해. 그리고 모든 군사는 돼 있으니까 일단 저주해서 그들이 무기력한 상태에서 우리가 덮칠 거야. 그러면 그들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진멸당할 거야. 얼마나 멋있겠어. 이런 작전을 썼는데 너 내가 3번이나 시도하고 기회를 주고 대가를 지불했는데 내가 3번의 저주를 하라 그랬는데 너는 3번의 저주가 아니라 그것이 돌이켜서 3번의 축복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봐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난지 몰라요. 이것은 모압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모압 왕이 그들의 귀족과 함께 누구를 사주했어요?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사주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려다보며 약점을 잡고 산당에서 주문을 외워 복수를 써서 완전히 사수를 써서 진멸시키려고 작전을 짠 거예요. 군사력을 동원하기 전에 먼저 심리전, 먼저 영적인 심리전을 펼치는 것이에요. 굉장히 영적으로 기가 막힌 전략을 세웠죠. 근데 이스라엘은 봐요. 이제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야 이제 들어가는구나 신난다. 야 이제 마지막 전열을 정비하고 진정비를 하고 이제 군장을 갖추고
이렇게 자 조금만 쉬고 이제 멋지게 들어가자. 그동안 목욕도 좀 하고 그동안 의복도 좀 이렇게 좀 뭐 털고 좀 이발도 좀 하고 지금 멋지게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면 될까? 셀레모니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 들까? 이러면 생각하면서 모압 평지에서 오랜만에 평지에서 같이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그러니 이들은 몰라요. 눈에 군사들이 쳐들어온 것이 아니고 화살 한번 날라온 것이 아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걸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편안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이런 쪽이 모압이라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는 나타난 질병, 나타난 고난, 나타난 억울함, 나타난 저주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실은 내가 가만히 보면 안 나타난 저주, 안 나타난 질병, 안 나타난 모든 악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모르지. 하지만 내가 예배하고 있는 동안, 내가 찬양하고 있는 동안, 내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 내가 전도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이미 하늘의 권세로 막으셨다. 막으셨다. 그래도 여러분 잘 봐요. 간증도 한계가 있어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만 간증이야. 눈에 보이는 일, 사람의 논리로 얘기할 수 있는 일만 간증이 되는데 여러분 간증의 폭을 넓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정말 질병 너머에 질병이 있을 수가 있고 상처 너머에 상처가 있을 수가 있고 지금 나타난 저주 외에 저주의 저주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나타난 것만 갖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나타나지 않은 것들은 무궁무진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이 원수 모압 왕 발락 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친척이에요. 친척. 생판 남이 아니라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 소돔성에 가서 비즈니스 했던 것. 그가 소돔성에서 나올 때 와이프는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이 있었는데 두 딸이 딱 나와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집도 절도 없다. 눈에 보이는 남자는 애비 혼자니까 애비의 침대에 우리가 둘이 교대로 들어가서 우리가 동침을 하자. 그래서 낳은 아들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건 뭐예요? 두 딸이 어디서 살았기 때문에 소돔성에 살았기 때문에 소돔의 냄새, 소돔의 사고방식, 소돔의 비즈니스의 방법, 소돔성에서의 종교행위 이런 모든 것이 묻어 들어온 곳이에요. 그래서 애비하고 하는 것이 서스럽지가 않고 그 사이에서 자녀까지 낳은 것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모압과 암몬이 끝까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결과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실은 이스라엘이 죄예요. 이스라엘의 죄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 죄라도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에게는 그 모든 저주를 막으신다. 막으신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이것을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막아주신 것이에요. 이 큰 은혜의 간증이 있을지어다. 이 큰 축복의 은혜의 간증이 있을지어다. 왜 나는 비난, 비평, 비교당하고 발랑과 발락 이게 비읍자로 시작된 일이 많고 이렇게 힘듭니까? 해서 비웃음거리가 됩니까? 여러 가지 비읍자들이 많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불 빼고 나는 비읍자로 시작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눈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눈에 나타나지 않은 내가 모르는 가운데 심지어 내가 자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셔서 원수를 무기력화시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입니다. 지금 출애굽의 결과 손을 얻는 순간에 바로 직전에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최후의 저항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최후의 저항은 막기가 어려워요. 인간이 막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신다. 직접 막으신다. 직접 막으신다. 발람이 입을 한번 더 엽니다. 너 입을 다시 열지 마. 이제 이스라엘 향하여 축복도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말고 너 입 꿰매 하고 찍 하고 입을 꼬매줬어요. 근데 발람이 입을 여는 거예요. 왜? 돌들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발람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야곱의 12지파를 축복을 하는 것이에요. 자, 이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 저주는 3번 있었지만 하나님은 3번 다 막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축복으로 또 끝내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17절 18절 말씀이에요. 2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다 왔어요. 여러분 크게 선포해야 돼요. 이거 눈으로 읽는 사람 바보예요. 지금은 선포해야 돼.
이 말씀이 성령의 말미암아 운행할지어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요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에 자녀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아폴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통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산업이 되며 그 원수 세일도 그들의 산업이 되고 그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하리로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one more day, one more time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기대도 안 한 축복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별이 나온대. 아니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사람이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이름들 한 별이 나온대. 근데 이거는 인간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별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너희 지긋지긋한 원수들, 너희 지긋지긋한 원수들, 너 앞길을 가로막는 것. 그래서 사람은 자기 길을 가야지 남의 길 가로막으려고 인생을 허비할 시간 있어요, 없어요? 뭐하러 이런 일을 하면서 보내요? 뭐하러 이런 일을 하면서 보내요? 여러분, 사람의 길을 터주고 길 만들어주는 사람이 될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니면 방해하지 않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이방 선교를 하고 모든 열국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밖에 나가 전도하고 내가 예수 잘 믿고 드디어 기독교의 결과가 나타나는 그 임박한 순간에 여러분, 내 앞길 막는 존재가 있어요. 이것은 내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가 잠든 사이, 내가 예배하는 상황, 내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막으신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당신을 향한 축복을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아요. 그 어떤 인간적인 것, 피조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돌이킬 것이 있도다 없도다? 불가능하도다. 내게 허락한 것은 다 이루어진다. 다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희 원수들이 가졌던 모든 것들이 너의 산업이 되리라. 네 원수들이 가졌던 모든 것들, 네 원수들이 누렸던 모든 것들이 너의 산업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모든 축복의 결과로 내 왼손과 오른손에 붙여주신다. 붙여주신다. 오늘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축복의 말씀이 내 손에 붙어라. 내 손에 붙어라. 내 손에 붙어라. 옆 사람에게 크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막으신다. 하나님이 막으신다. 하나님이 막으신다. 하나님이 막으신다. 하나님이 막으신다. 할렐루야. 질병도, 여러분 역경도, 어려움도, 두려움도 내가 막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으신다. 믿음을 가질지어다. 오직 믿음이 있을지어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 높이 들까요? 여러분, 주여 삼창하자 그러면 하는 신용만 내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고함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 부르지 말고, 산산이 부서지는 이름, 사기꾼 이름 부르지 말고 여러분 예수 이름 불러요. 하나님이 막으실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주여를 3번 외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저주를 3번의 축복과 한 번 더 축복으로 바꿔주실 것이에요. 저들의 산업이, 저들의 것이 너의 산업이 되리라. 우리 주여 삼차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